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을 포로 생활하게 되죠. 자,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 포로가 돌아가는데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차 포로 때 4만 9천 명 됐었죠. 수룹바벨이 이끄는 지도자가 이끄는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2차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 에스라가 이끌었습니다. 이때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몇 명 안 됐습니다. 몇천 명 안 됐죠. 3차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이끄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 거기서 총독으로 12년간을 거기서 지내면서 백성들의 믿음의 기억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도 잘 모르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자기 나라인 건 알지만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인솔자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건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이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한번 서로 끝에 한번 잡아보세요. 에스더까지 잡아보면은 에스더 다음에 욥기잖아요. 에스더까지 잡으면은 그 뒤에도 구약 성경책에 있죠, 여러분. 근데 에스더까지가 끝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나머지 욥기는 족장 아닙니까? 그 창세기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의 사람이고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거 시편은 다윗이 많이 졌잖아요. 70몇 편 정도 졌고 잠언, 전도 솔로몬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은 사무엘 하에 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언, 이 시편은 사무엘 하에 들어가야 되고 또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졌으니까 열왕기 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여러분. 전도서 다음에 뭡니까? 아가도 솔로몬이 졌죠. 그 다음에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 선지자들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주로 열왕기 상하에서 특히 열왕기 하에 활동했잖아요. 이 많은 선지자들이 왜 그때 활동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바알 우상을 버려라. 만문신을 버려라. 아스타롯을 버려라.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계속 그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서들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열왕기 상하, 특히 열왕기 하에 이 선지서가 시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로 역사선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사실 느헤미야 뒤에 있지만 아니에요. 에스더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있었는데 에스라 앞에 가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시기적으로 에스더는 에스라 앞에 가야 된다. 자,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을 자세히 볼게요. 자, 보면은 그 에스더 시기적으로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더는 어느 시기냐면은 수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제 10년간의 그 페르시아의 수도 거기서 일어났던 수상궁이죠, 여러분. 거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앞에 가야 된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과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과 2차 에스라 포로 귀환 그 사이 10년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때는 아하수에로 왕이었잖아요,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잖아요. 예, 이제 아닥사스랑 참 많이 에스라랑 느헤미야 도와준 왕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예, 그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느헤미야가 역사서의 끝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참 이게 성경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아, 느헤미야가 끝이구나. 시기적으로 끝이다. 말라기 선지자 나오죠,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한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학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활동한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여러분.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만 짓고 성전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만 너희 집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느냐? 그래서 막 책망하고 독려해가지고 성전을 또 짓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포로기 전에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활동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성경이 이제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기구나 연도까지 우리가 다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1차 포로 교환이 BC 537년. 예, 1차 포로, 2차 포로는 BC 458년. 그러니까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가 이때 기간이 거의 79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가 사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시기가 있는 거예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1차 포로가 있은 다음에 거의 80년, 79년 후에 에스라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7장은 그 시간 텀이 굉장히 긴 거예요. 에스라 7장 2일 후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랑 에스라 7장까지는 굉장히 이런 텀이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스룹바벨 때에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 가깝기보다는 3차 느헤미야 포로 귀환 사람들과 함께 사역한 거예요. 2차랑 3차는 몇 년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는 BC 444년.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3차 포로가 따릅시다. 444. BC 444년.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성경 이해하기에 도움이 돼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400년간 선지자가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흑기예요, 암흑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연도도 우리가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1050 사울왕이 즉위하잖아요, 여러분. 예.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정리가 잘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가 구약의 역사서의 끝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에는 또 우리가 에스더 공부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굉장히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거잖아요.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그 내용은 주전 446년에서 443년 한 12년간은 총독으로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느헤미야에서의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친척 하나니죠.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조서를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으로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로마가 지배했을 때 빌라도 총독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가 또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세계 패권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함부로 못 건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조서 주니까 다 통과잖아요. 왜? 강대한 페르시아가 왕이 허락해 줬는데 누가 여러분 건드겠습니까? 오늘 큰일 나죠, 여러분.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의 힘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예. 그런데 참 감동인 게 여러분, 이 12년간 머문 다음에 이제 BC 433년경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이듬해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BC 432년에 돌아옵니다. 아니 12년간 그렇게 고생했으면은 이제 페르시아 가서 편하게 쉬면 좋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도 지질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달래고 얼래고 해가지고 그 고생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스상궁의 왕이 별장이거든요, 여러분. 거기 별장이 있거든요. 편실법하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려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예, 참은 느헤미야 저 감동인 것 같아요. 예,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선구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자한테 물려 죽을 뻔하고 말라리아 병에 걸려 죽을 뻔한 10번 있었대요. 어깨도 물리고. 그러다 이제 영국에서 리빙스턴한테 상을 주기 위해서 모교에 찾아갑니다. 리빙스턴이 상을 받았어요. 그 기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리빙스턴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니까 기자가 아니 리빙스턴 왜 그 어려운 지역에 또 다시 가려고 합니까? 왜 그 고생을 다시 하려고 합니까? 이때 리빙스턴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동이죠, 여러분. 그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그 고생하면서 지내고 그 힘든 기간들을 지냈지만 그게 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며 주일을 할 때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 들 때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다. 정말 주님에서 이렇게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주님에서 봉사하다 핍박도 받고 주님에서 고생하다 병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이게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특권인 거지. 이것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고생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게 주를 위하여 받는 모든 고생과 어려움 등을 영광과 감사와 특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원수들이 아직도 있고 그 말 안 듣는 백성도 있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또 그들과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또 말 안 듣는 모습, 거역하는 모습, 또 다시 교정하고 또 다시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말 들을 법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볼 텐데 사사기 때도 열왕기 때도 포로에서 돌아와도 인간은 안 변해. 느헤미야도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안 변하고 우상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사람을 보면요 이게 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낙심과 좌절과 상처와 그냥 그런 거밖에 안 들어요.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 자,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외적 사역도 했지만 성벽 제거만이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내부적인 문제들도 그가 해결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견고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준수하지 않으니까 안식일 준수하라고 또 그 문제를 또 해결하면서 나가고요. 이방 여인과의 그런 결혼 문제도 또 해결해 가서 노력해 나가고 또 레위인에게 급여가 지불돼야 되는데 중단된 레위인의 급여 문제도 또 해결해 나가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열심히 풀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참 균형 있는 지도자다. 이런 외적인 성벽 재건과 함께 내부적인 이 백성들의 이런 신앙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균형 잡힌 지도자이자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요. 이 왕들 다윗도 얼마나 외적으로는 잘했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다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또 히스기야는 자기는 잘했지 모르지만 또 아들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내부적인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까? 요시야 왕은 또 얼마나 가장 종교개혁을 잘한 위대한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보세요. 여호아스, 또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또 자기와 외부적인 건 잘했지만 이 내부를 단속을 못했다. 내부적인 것을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외부적인 일, 내부적인 일들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한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균형 있는 신앙인, 이런 균형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에스라에도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느헤미야의 균형 있는 이런 지도력,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외부적인 또 내부적인 이런 것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회복하게 만들고 예배를 회복하게 만들고 또 가정이 또 회복하게 만들고 느헤미야는 회복을 이루는 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가정이 나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성도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믿음을 회복해주고 또 아내와 남편 때 서로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선한 그런 도움을 준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나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들의 예배와 말씀과 또 하나님의 헌신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회복을 이룬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부서든 목장이든 뭐 누굴 만나든 여러분들 만났다 하면은 믿음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위로. 노아도 안식 위로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라는 뜻에 느헤미야도 여호와의 위로를 뜻해요. 정말 이 이름 그대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위로가 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느헤미야 5장 7절에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 참 대단해요. 그냥 쳐요. 그냥 수염 뽑고. 지도력이 강력합니다. 예. 왜냐하면 백성들을 괴롭힌 걸 못 보는 거야. 백성들 너무 높은 고금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또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노예로 풀려왔는데 너희가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 하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돌보는 이런 궁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위로를 주는, 백성들을 대변하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참 느헤미야는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정말 위로자다. 정말 자신의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고위 공직자고 수상공 왕이 별장이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고 휘황찬란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현대인들의 생각이 돈 많이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보다는 그렇게 자기 안락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헌신하고 이런 믿음의 기호 일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고난주간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든 걸 다 버리시다가 오셨습니다. 누가 나의 길을 따르려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 나를 따르려느냐,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처럼 안락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믿음의 기호 일어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는 이런 위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아버지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충성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라버리 주여 주의 믿음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께만 헌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성공하는 영광 버리우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아버지 주님의 십자를 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사랑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킨 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원수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 수 있었지만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안락함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 예수님처럼 주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저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오래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수단을 써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 내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이온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